제가 제 설교록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원천교회에 와서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반복하는, 그 본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안에 어떤 하나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한 본문을 가지고 서로 다른 내용을 바라보는 그 설교를 해왔던 것이죠. 오늘도 역시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게 되자 예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때 기거하던 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각처에 퍼지게 되어서 베드로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전하신 것은 바로 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로고스라고 하는 히라보를 번역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고스는 그냥 로고스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다 또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 내기에는 뭔가 좀 충분치 않은 게 있죠. 여하간 예수께서는 도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의 내용은 뭘까? 그 내용은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일성을 외치신 바로 그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그것이 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설명하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뉘어서 4사람이 들고 베드로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집으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기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뵈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 입구까지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붕으로 환자를 끌고서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의 가옥 구조를 보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터를 잡게 되면 거기에 흙벽돌 또는 돌을 가지고 담을 쌓죠. 든든하게 담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벽면을 올리게 되죠. 그 벽면을 올린 다음에는 그 위에 상량을 받치게 되죠. 즉 굵은 나무 기둥을 거기에 가로로 누에서 받치게 되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나뭇가지를 올려놓습니다. 나뭇가지를 올려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또 발라서 거기를 다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앉아도 끄떡없는 그런 일종의 옥상과 같은 지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지붕 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멀리서 오는 사람을 기다리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 건축 재료라고 해봤자 진흙과 나뭇가지 정도였기 때문에 이 지붕은 얼마든지 뜯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집 옆에 계단이 있었어요. 항상 계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이 네 사람도 역시 이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냅니다. 아마도 그 지붕 밑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시던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침상을 줄에 묶어서 아래로 달아 내리우죠.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리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본문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을 예수께 말씀드린 적도 없고 보여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에 대한 예수의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께서 내리고 계신 믿음에 대한 정의, 뭔가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하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께서 4명의 이 이웃을 통해서 보신 그 믿음의 개념은 뭔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또는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답을 얻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답과 정의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신앙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뭐 이런 멋진 신앙 고백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제사 행위나 기도나 예전적인 어떤 처신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각하신 믿음, 그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자비로움이 믿음이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중풍병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대하시며 내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이 중풍병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당시의 인식을 예수께서도 인정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정결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은 멀리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에, 부정한 사람이라면 될 수 있을수록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중풍병자 역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멀리 두는 것이 당시 관점에서는 신앙적인 것이었고 믿음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침상을 들고 온 이 4명의 이웃은 이 율법 조항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비로움이었습니다. 너그러움이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사랑하는 이웃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바로 사랑 마음 많은 그 자비로움이, 그 너그러움이 예수께는 믿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배를 드리며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 안에 깊은 사랑이 있는가? 이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지니고 살아가는가? 또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대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그에게 있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경직된 자세로 율법을 지키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따지며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그런 경직된 자세가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비로움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은 좀 전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 자비로움입니다. 사랑입니다. 한없는 너그러움입니다. 4명의 이웃이 부정해지는 것을 각오하고 중풍병자에 대한 자비로움을 거두지 않았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부정해 보이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그에게 끝까지 배려를 다 했듯이 어떤 상황에서건 자비로움과 너그러움과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경직된 자세로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시간 지키고 주일 지키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해왔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신앙 고백, 멋들어진 미사여구 가득한 기도, 그것은 부차적일지 모릅니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자비로움을 지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실 때 무엇을 믿음이라 보셨을까? 그것은 물리적인 수고와 경제적인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한데 거기에 손과 발과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위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침상을 들고 그를 침상에 뉘고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 4명의 사람은 천천히 균형을 맞추며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얼마의 길을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집에 당도할 때까지 이들은 아주 천천히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분명 수고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집에 당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운집하여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과감하게 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침상을 들게 되면 환자는 계단을 오를 때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붕에 올라갈 때는 얼마나 더 조심을 해야 할까요? 위에 든 사람은 더욱더 허리를 낮추어 아래에 평형을 맞추러 노력해야 되겠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힘들지만 더 손을 들어서 이 환자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노력했을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모두 누군가는 허리를 굽혀서 힘을 쓰고 누군가는 팔을 펴서 더욱더 높이 힘을 썼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안타까워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수고를 해 주었던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신체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말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요즘의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말만으로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행동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하여, 교인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말만 예수 믿고, 말만 교회 다니고, 말만 천국이 있다 하고,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신앙에는 반드시 신체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의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베드로의 집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가 이 위에 올라가서 여기를 뜯어내버린다. 우리가 바로 보지 않겠죠. 뜯는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뜯게 될까요? 내가 물어주겠다. 내가 배상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신체적인 수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배려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손의 금액을 중풍병 환자에게 물리겠습니까? 아니죠. 뜯는 사람들이 이건 내가 책임진다 하고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내놓겠다는 그런 결단과 판단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에 구멍을 내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경제적인 배려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물질적인 배려도 함께 들어가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고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어떤 사람이 배를 곪고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저 사람의 배가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한들 그 사람의 배가 부르겠느냐?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몸이 따뜻하게 해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한들 그 사람의 몸이 따뜻해지겠느냐.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대접해야 하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사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허울 좋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뭔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돈지갑을 열어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는 아까워했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아주 잘 열리는 지갑이 다른 사람에게는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잘 열리는 지갑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열릴 겁니다. 그 문이 열려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배려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 가짜이고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마르틴 루터 얘기했듯이 그래서 돈지갑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풍병자가 경제력이 없는 것을 볼 때 경제적인 배상은 분명 이 4명의 이웃이 감당했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지분값을 물어달라고 하면 내가 물어줄게 하고 분명 물어주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차원인 자비로움과 더불어 이웃을 위한 신체적인 수고 그리고 경제적인 배려까지도 잊지 않는 이 4명의 이웃들의 마음을 보며 그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바로 이 차원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못 살아도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도 그래도 누군가를 보게 되면 슬쩍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바로 그 마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못 배웠어도 산골에 살아도 우리가 큰 사람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하고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잘하는데 남들에게는 인색한 사람으로 꼽힌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비로움과 더불어 신체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리고 경제적인 배려가 풍성한 우리 교우들로 살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믿음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꼭 지녀야 하는 마지막 믿음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침상에 중풍병자를 누이게 만들고 그를 들어서 베드로의 집까지 가게 하고 지붕까지 올라가게 하고 지붕에 구멍을 내게끔 만드는 바로 그 에너지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우리 삶에 에너지를 주고 과감한 결단력을 주게 될 겁니다. 미적미적거리는 것은 그만한 결단력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생기면 결단하게 됩니다. 신뢰가 생기면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 삶에는 결단이 있을 수 있게 되고 과감한 행동과 실천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뉘인 것도, 베드로의 집에 가고 지붕을 낸 것도, 돈을 물어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구멍을 내어 침상을 아래로 내린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우리 교인들께 구원받는데 지장 없으면 다 양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양보해도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데 지장 없으면 좀 양보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까지 몇 푼, 그까지 자리 몇십 년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50년 후에 존재할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뭐 50년 정도 또는 10년 정도, 인생 10년 남았습니까? 한 20년 더 사실까요? 그거 살겠다고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양보할 것 양보하십시오. 구원받는 것 지장 없으면 우리가 좀 내려놓고 살아도 됩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인격과 품성과 품격이 가득한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뢰, 그래서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신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세 가지 행동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한없는 자비로움과 사랑. 두 번째,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배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기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내게 온 위기들이 거쳐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그 믿음의 분에 당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젊은이가 표현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시대와 지구와 온 세상 만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지향하는 믿음, 그것은 일편향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요소가 겸비한 신앙이 되어 그 어떤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볼 때에도 참 듬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먼저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위기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세상에 희망을 던지려면 오늘 예수께서 믿음이라는 이 개념을 통하여 알려주신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겸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보는 거룩한 성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정의 내려주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믿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끊어내게 하옵소서.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신앙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배려와 수고와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